오늘 전도서에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흘러가는 시간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식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낮에 해가 움직이고 그리고 저녁으로 해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와 시의 사이라는 것이죠. 시와 시의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아침 뚝뚝뚝뚝 아침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시계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은 전혀 이러한 크로노스적인 기계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의 모든 것이 다 그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궁극적으로 누가 만들어내시냐? 이 타임을 누가 만들어내시냐? 우리가 생각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때가 이뤄놓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전도서 3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사람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어떤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가장 우리의 삶의 근저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전도자는 지금 그의 삶의 마지막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지혜를 얻었고 수많은 재물들을 얻었고 수많은 영광들을 얻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예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할 수 있고 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나고 보니 우리가 더하고 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것인가? 이 지남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현재에도 이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붙드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존재가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believe,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faith, 내가
바랄 수 없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어떠한 것을 희망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 faith라고 얘기하는 것,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사이에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거, I believe.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를 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내딛는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반과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경험들을 내어놓고 내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향하게 하셨는데 그 발걸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 시작은 나의 결단이었고 그 결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신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서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전도서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오늘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전도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 이 애쓰게 한 그 일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되었던 것인가? 정말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진 것들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이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돌아볼 때 궁극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익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과 내 애씀과 내 노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심을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것을 이루면서 살 거야.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살아갈 의미를 못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의미 치료, 사람이 살아갈 희망을 잃으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냥 얼마를 남겨놓지 않고 그 감옥에서 이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금방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희망과 비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과 희망과 비전들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씀과 애씀으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는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그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시작했던 꿈과 희망과 비전이 나의 집착이 되어버리고 나의 집념이 되어버리고 나의 신념이 되어버려서 이게 안 되니까 실망해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낭망해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 꿈을 이루어줘야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한에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적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 그것을 이뤄내는 그 기계적인 과정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이 노력할수록 더 숙달되어지고 그 숙달되어짐이 우리의 삶의 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또 사건들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자들과 곰들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냈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숙달되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쳐서 이길 수 있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지금 내가 숙달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열심히 쌓아온 이 경험과 기술과 지혜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낸 꿈과 비전에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것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집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꿈과 희망과 비전이라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나와서 죽는 것보다 애굽이 낫다고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 14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삶에 너희의 때를 주관하시는 게 누구냐는 것이죠. 이 타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시간을 통하여서 공간이 이루어지고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삶의 근원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이렇게 돌아가야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 우리의 삶을 연명할 수 있어.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을 바라보는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앞에 정말 수많은 얽혀있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니까 가능하죠. 삶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당연히 삶은 어렵습니다. 푸시케는 뭐라고 그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내가 슬퍼하고 노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쪽으로 가서 생존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 DNA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이 생존 DNA, 엄청난 시간을 거치면서 생겨났던 그 생존 DNA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DNA, 기억들이 저장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DNA가 창조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리차드 도킨스, 요즘에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TV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리차드 도킨스가 왜 갑자기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전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약육강식의 법칙 위에서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만이 생존할 수 있어. 너희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무신론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의 증언 가운데서 그의 증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계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 무신론자의 책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너희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평화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화평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약육강식이라는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됨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 이 이기적 유전자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 거룩한 영, 선한 영의 변화로 우리가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력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이 변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연결됨을 발견함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을 다시 재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11조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에 희생이라는 것이 한 톨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해야 될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좀 불편해야 될 때 내가 불편해야 되는데, 내 안락함을 포기하고 불편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하철에 내 가방을 던지고 노인이 오든 말든 내가 먼저 거기에 앉아서 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는 DNA잖아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가 먼저 부유해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먼저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선점해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DNA 판 위에다가
그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살아온 그 축적된 정보들이 있던 그 DNA, 그 판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뜻을 보면 conform이에요.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form은 뭡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는 지금 말하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곳에 conform, form을 같이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뭐랍니까? transform, form을 변화시키는, 어디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폼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폼을 그곳에 맞추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변화를 받아라는 뜻입니다. 변화하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함 속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가 정당해서 참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덜어내고 포기하며 내가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내가 유익을 가져와야 될 때에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 포기하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포기하면서 그것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말씀 1000번 읽고 기도 8시간 하고 금식 40일 하고 그렇다고 해놓고 거기 밖에 나가가지고 변화된 삶의 모습, 희생의 모습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그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말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갈 때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먼저 가방 던져가지고 지하철 자리 선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꿈과 나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무엇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때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생각한 힘쓰고 애쓰며 이루어왔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설마 내 힘과 내 꿈과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은 지금 내가 상상한 내 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너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웃들의 고백이 그에게 그 귀에 들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지혜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이거 안 하면 벌 주실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정말로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내가 생각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주시는,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컨펌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이 세상의 균형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잘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게 하여 내 꿈과 비전에서 그것을 넘치도록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드러날지라도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그의 잔을 넘치는 복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끌고 계신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